가슴 한구석에 혹시 차갑고 딱딱한 돌덩이 하나가 들어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웃고 일상을 살아가고 자식들과 농담도 주고받지만 문득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명치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겁고도 아픈 그 무엇, 바로 억울함과 미움이라는 이름의 응어리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올리브 인문학입니다. 살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을 겪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기도 하고, 평생 뒷바라지했던 배우자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혹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뱉기도 하죠.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고, 그 사람 이름 석자만 떠올려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황혼역에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을 어떻게 내려놔야 할지, 그리고 왜 죽기 전에 반드시 그 미움의 끈을 끊어내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의 요셉과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화병이라는 병명이 전 세계 의학 사전에 한국어 발음 그대로 화병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억울하고 분한 감정을 제때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 사귀다가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잘 자는데, 피해자인 나는 가슴을 치며 잠 못 이루고 몸까지 병들어갑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마치 내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결국 그 독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흔히 요셉을 꿈의 사람, 총리가 된 성공한 인물로 기억하지만, 인간적인 시선에서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는 지독한 트라우마와 배신감에 시달려야 했던 피해자였습니다. 남도 아닌 친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차가운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며, 결국 노예 상인에게 은 2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17살의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타국 땅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지낸 13년의 세월 동안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밤마다 형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들이 자신을 비웃으며 구덩이에 밀어넣었던 그 순간의 공포가 되살아나 치를 떨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화병으로 죽었거나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자신의 인생마저 망가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기근이 들어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과 요셉이 마주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감동을 줍니다. 당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말 한마디면 형들을 당장 처형할 수도 있었고, 자신이 당한 대로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 앞에서 방성대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은 형들이 예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과를 제대로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주권자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불행과 고통이 저 인간들 때문에 생겨난 재수없는 사고가 아니라 나를 단련시키고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미움은 힘을 잃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죄를 없던 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서 되찾아오는 행위입니다. 미워하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노예입니다. 요셉은 용서를 통해 비로소 형들의 동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말한 단독자, 더 싱글원이라는 개념을 떠올려야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군중은 거짓이다라고 말하며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단독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부모, 어느 모임의 회장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발가벗겨진 영혼 하나, 나라는 존재 한 단어로 그분과 독대하게 됩니다. 이 단독자의 개념을 용서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미움의 대상, 그 원수와 끈으로 묶인 채 함께 서 있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우다 왔느냐? 아니면 미움과 분노로 내 영혼을 썩히다 왔느냐? 그때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내 돈을 떼어먹어서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요.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네가 어떤 존재로 반응했는지를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가장 절박한 이유는 저 사람을 천국 보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지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함입니다. 미움은 지옥의 불길을 내 가슴속에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불길은 나를 태우고 내 남은 소중한 시간을 죄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60, 70이 넘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이 귀한 시간에 왜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내 마음의 안방에 모셔두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며 괴로워하십니까? 이제 그만 그를 내 마음에서 방 빼버리십시오. 물론 압니다. 작가님, 말은 쉽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로 용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고 영적인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사건의 재해석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악행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재해석했듯이 우리도 내 인생의 상처를 재해석해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가 아니라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내가 더 깊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상처는 별이 됩니다. 상처 스카리스가 별 스타리스가 되는 기적은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어떤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외도로 평생을 가슴앓이하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늙고 병들자 간호하면서도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에 베개로 얼굴을 덮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참고 살았다는 억울함이 뼛속까지 사무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흠 많은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남편을 정죄하고 있었나 하는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남편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나를 살려달라고, 내 마음 지옥에서 꺼내달라고 발버둥 친 거예요.
그날 이후 그 어르신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예뻐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자유를 위해 미움의 끈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가벼워져야 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 짐이 무거우면 여행길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물며 천국으로 가는 영혼의 여행길에 미움이라는 그 무거운 쇳덩이를 매달고 가시겠습니까? 그 쇳덩이는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일 수도, 형제일 수도,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과를 했든 안 했든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평안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불러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너를 내 마음의 감옥에서 석방한다. 나는 이제 자유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심판하려 들면 내가 다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 우리의 노년이 아름다운 이유는 젊은 날의 혈기와 다툼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우리가 무엇을 더 미워하고 무엇을 더 악착같이 붙들겠습니까? 이제는 흘려보낼 때입니다. 흙탕물 같은 감정들을 다 흘려보내고 맑고 고요한 영혼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스르르 푸시길 바랍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미움을 놓아야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깃듭니다. 죽기 전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다 풀어내시고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얼굴로 깃털처럼 가벼운 영혼으로 남은 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노년의 품격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미운 사람 생각에 뒤척이지 마시고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미워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해지십시오. 지금까지 올리브 인문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혹시 용서하고 싶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